사사기 8장 33절에서부터 9장 21절까지입니다. 8장 33절에서 9장 21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보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용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적 황폐함과 어떤 황폐한 일들, 어떤 폐륜적인 범죄들이 일어났는지 이스라엘 공동체에 부흥의 불길이 꺼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내가 많았다. 이제 어제 살펴봤죠. 아내가 몇 명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들이 70명이었어요. 아들만 70명이었겠습니까? 뭐 딸은 없었을까요? 그러면 가장 소극적으로 잡아도 기드온의 아들, 딸들은 100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첩들은 얼마나 많았을까? 거기서부터 이미 뭔가 혼탁하고 오염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면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죠. 자, 33절 말씀부터 한번 차근히 봅시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랬어요. 여기서 바알 브릿이란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브릿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언약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울 때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고 뭐 이런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지금 바알에게 딱 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바알 신앙이 혼합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혼합되면 눈에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웬만해서는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딱 나눠지면, 흑백이 나눠지면 보이는데 흑백이 섞여버리면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상을 섬겼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속편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우리고 우리가 그들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나를 주체와 객체, 즉 좀 달라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들이 우리고 우리가 그들입니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혼합 종교를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바알의 풍요로움. 그것이 막 충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충돌할 때는 섞는 게 최고인 겁니다. 이렇게 쓱 섞어버립니다. 원래 바알과 하나님의 언약은 섞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바알이 어떻게 섞일 수 있겠습니까? 재물과 풍요의 신, 음란의 신 바알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섞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섞였다, 타협했다, 협상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을 중단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영적 여정을 우리가 중단하는 순간, 믿음의 선한 분투를 중단하는 순간 우리는 바알과 협상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지. 사실 내가 힘들지요.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죠. 이게 참 편하고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처럼 또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것이 되게 한편으로 보면 둥글둥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지혜 같기도 해요. 이들은 처음부터 바알 브릿, 하나님의 언약과 바알이 이게 섞였겠습니까? 그들도 나름 고군분투했겠죠.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되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나, 이런 회의감과 이런 고단함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바알 브릿, 하나님의 언약과 바알 혼합되었다. 혼합 종교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고 가장 눈에 띄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가장 크게 좀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혼합 종교입니다.
이 말씀, 이 한 단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섞지 마라. 내 말씀과 바알과 절대 섞지 마라. 싸워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혼합하고 섞고 타협하고 협상하는 게 쉬워요. 그럼요.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이미 거룩한 씨, 성령의 불이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섞이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바깥으로 토해내야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때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그러니 피곤하더라도 기독교 핵심 복음 말씀과 이 세상 가치관, 내가 지금 싸우는 것들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협하고 싶습니다. 압니다. 암만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우리의 본능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내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 왜 그렇게 믿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게 믿냐? 이렇게 얘기하죠. 대충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단어에는 대충이란 말은 없어요. 제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란 말 속에는 원래 대충이란 말이 없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죠. 물과 기름은 언젠간 반드시 분리되게 마련입니다. 바알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섞일 수 없다. 근데 그들은 섞었어요. 섞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심한 문제의 소지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또 기드온이 그들에게 베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드온의 집을 선하게 대접하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 원리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이분법적인 내용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돼.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70억 인구라는 지구라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돼요.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나 혼자만 있으면 신앙이 필요합니까? 그건 신앙이 필요 없어요. 신앙이 있다라는 말은 반드시 관계성을 내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선하고 아름답죠. 이 둘은 분리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거는 섞여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내가 신앙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선대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감사 인사하는 것, 이런 상식적인 일들을 오히려 기독교인일수록 더 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사람들의 은혜도 잘 기억하지 않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게 바로 신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전하신 말씀의 핵심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그것이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 파괴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태어난 아들 가운데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겜이에요. 세겜.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나안 족속의 일환인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제 동화돼서 그들도 율법을 지키고 그들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제 편입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가 이제 정치적 야욕과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가 어디를 가냐 하면 9장 1, 2절에 보시면 3절까지의 내용 보시면 그의 외가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지역이잖아요. 아지트잖아요. 자기의 본 고향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아주 히틀러같이 교묘한 선동가입니다. 뭐라고 선동해요?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희를 다스리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한 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데 그 한 명이 바로 너희들의 친척이다, 나다. 이렇게 교묘하게 자기 고향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동에 이제 놀아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비록 세겜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과 동화됐어요. 그런데 왜 아비멜렉이 그들을 찾아갔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하거든요. 취약지대예요. 아무래도 이방인에게서 동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 고향 사람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은 뭔가 약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교묘한 말로 선동하기 시작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흔히 말하는 믿음이 조금 아무래도 조금 차이들이 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선동이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그럴듯해요. 그 공동체를 떠날 수 있게끔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선동에 이제 놀아나게 되면 이 세겜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와 화를 부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편입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마련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발로 뻥 하고 차고 나가는 일에 세겜 그 족속들이 스스로 동조하고 연합하고 공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청가람 공동체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누군가의 선동에 놀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만약에 생각나신다면 그 지체와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취약한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튼튼한 땅, 집안이 있고 좀 연약한 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믿는 자를 선동하기 시작해요. 정식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안에 편입된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자기 고향 사람들,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4절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래.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군대가 없죠. 그런데 은 70개를 사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은 사병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저렇게 해도 되네. 선을 넘네. 근데 선을 넘는 것으로 끝나. 그들 가운데에는 뭔가 부러운 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살펴봐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뭔가요? 우리도 군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사병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거기에 현혹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딱 맞은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과 쾌락, 외부에서의 달콤한 선동이 딱 맞닿아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나 쟤 때문에 넘어갔다 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아마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세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아비멜렉이 선동해서 저희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들이 사실 그를 왕으로 세우고 너희들의 군대를 만들고 싶은 너의 본능 때문 아니더냐? 라고 하나님이 날카롭게 꾸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저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표면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아비멜렉이 선동했지요. 그런데 그 선동에 동조한 게 누굽니까? 세겜 사람들이죠. 그 선동에 놀아난 게 누굽니까? 나죠. 내 안에 원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잠잠히 눌러져 있었을 뿐. 그런데 외부의 선동, 여러 가지 미혹에 내 귀가 내어주게 되고 내 마음이 요동치게 되니까 내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 그 안에 이미 그 마음이 있었다. 누구를 탓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정말 골육상잔이라는 단어를 좀 쓰잖아요. 골육상잔. 피부치가 혈육이 서로를 죽이게 되는 이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한번 우리 거슬러 가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죄에 동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물고 죽이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이 불이 떠나게 되면 서로 물고 죽이기 시작하죠. 그럴듯한 사단의 선동에 속아 서로 물고 죽입니다. 교회됨 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공동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교회의 핵심 아닐까요? 우리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월함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물고 서로 죽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먹으면 배부르니까 서로 죽일 일이 많지 않죠. 단순하고 쉬운 겁니다. 은혜의 먹거리가 떨어지면 서로 물고 죽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담이 피해서 나무의 비유를 들어요. 백향목, 감람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향목,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약간 의인화 화법이죠. 다 거절해요. 내 나름대로의 좋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왜 그것을 포기하고 왕이 되겠느냐. 나는 그냥 백향목으로서의 위치를 지킬 거야. 또한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그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가 포인트란 말이에요. 역시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 다 거절해요. 나는 그냥 내 자리를 지킬 거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 가시나무가 그들 위해 딱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요담은 기드온의 아들 중 죽지 않은 나머지 한 명 남은 그 아들을 이야기해요. 그 예화를 듭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은
감람나무,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 어떤 사람은 무화과나무. 저마다의 포지션과 위치와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내면 충분해요. 그런데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 내 안에 지나친 욕심이 잉태하는 순간 그 욕심이 누군가를 찌를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저마다의 차이가 있을 뿐, 다 감람나무만 있어야 합니까? 다 무화과 나무만 있어야 합니까? 다 포도나무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무에는 무슨 순이가 있습니까? 나무에는 순이가 없죠. 나무는 나무일 뿐이에요. 우리도 역시 똑같아요. 목사라는 직분은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로 불렀을 뿐, 저도 제가 지켜야 될 나무로서의 위치와 자리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왕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나무. 그럼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를 머리로 삼아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이 왕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요, 본령이요,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들 아닙니까? 우리 외에 진짜 왕이 한 분 계시고.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것이 파괴됐어요. 누군가를 도드라지게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가시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가시나무가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없는 나무일수록 시기가 심하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심어놓은 다양한 나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신 그 위치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향기와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고 내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기도합시다.